8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세 가지 메타포,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메타포는 은유라는 말이죠. 은유. 시인들이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은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세 가지 은유를 사용하셨어요. 세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군인이에요. 군인처럼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군인처럼 해야 된다. 하나님은 군인처럼 섬겨야 된다. 첫째는 군인입니다. 군인 그러면 뭔가 좀 자기 사생활을 억제하고 나라와 민족, 자기를 부른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군인. 두 번째 메타포는 운동선수예요. 올해 7월 달에 일본에서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올림픽을 연기했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죠. 그러나 이 올림픽은 고대에도 있었어요. 고대 시대, 이 성경에 쓰여지던 시대에도 올림픽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올림픽이. 그래서 그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선수에다가 비유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운동선수. 그런데 운동선수를 이야기할 때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운동선수들처럼 열심히 훈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겨루고 뭐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법대로 운동해야 된다, 규칙대로 운동해야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는 농부, 그죠? 농부가 가을에 그 추수할 것을 소망하면서 봄에 씨를 뿌리고, 그죠? 파종하고, 그 다음에 밭을 일구고, 무더운 여름에 나가서 길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고를 하죠. 그 수고를 한 사람만이 가을에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농부는 수고, 뭔가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과 같아야 된다. 군인. 아쉽게도 여기 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성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 얘기는 그래도 많이 들었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지긋지긋하게 들었지. 남편한테 지긋지긋하게 들었죠. 군대 이야기. 자, 뭐라 그러느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군인의 군생활과 같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군인의 삶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군인의 삶은 뭐예요? 자기를 부른 왕, 옛날로 말하면 왕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와 민족,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 뭐를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그 주님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너도 고난을 받아야 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한 고생을 각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막 편안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편안한 게 아니다. 군인 생활과 같은데 군인 생활의 첫 번째 특징이 고생을 하는 거죠.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군인들이 편안하고 뭐 이렇게 따뜻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군대 생활하지 않아요. 요새는 뭐 많이 좋아졌다 그럽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저 때는 막 자는 대로 쥐가 왔다 갔다 하고 그 겨울에 보일러는 갈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막 떼고 화장실 막 그 막 푸세식에다가 막 정말 음식도 정량은 딱딱 나옵니다만 맛도 별로 없고 보잘것 없고 날씨도 뭐 추운 겨울도 오고 저는 겨울을 3번 지냈어요. 군대가 3살 먹어가지고 나이를 겨울도 3번 겪었습니다. 그 힘들다는. 또 무더운 여름도 있고 막 어떨 때는 막 개천도 막 지나가야 되고 잠은 항상 부족하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뛰어댕겨야 되고 여름에는 막 훈련 나갔는데 방독면을 써야 돼요. 또 어떨 때는
고무로 돼 있잖아요. 이게 뒤집어 쓰면 얼굴이 가리잖아요. 방독면 쓰고 좀 뛰다가 벗으면은 이렇게 쏟으면 물이 쑥 이만큼 있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물이 쏟아져요. 이렇게 방독면 쓰고 그래야 되죠. 이런 군 생활, 그 훈련 생활 그런 자체가 편안한 생활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고생스러운 거죠. 그렇게 군인이 고생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가 고생스러우니까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 싫어해. 군대 가기를.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는 가야 되죠. 의무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가 의무입니다. 의무로 여성도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한 명씩밖에 안 낳거나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 우리나라도 여성이 군대 가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하여튼 군인들은 이 생활 자체가 편안하지가 않죠. 저는 이제 포병 출신인데 105mm 포라고 이제 대포. 등치는 조그만데 또 대포 포병이었어요. 제가 포병이었는데 저 GOP 최전방에 근무할 때는 이 전포대 비사격이라고 있어요. 어느 상태에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3분 내에 나가서 포를 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방에 있는 포들은 저 북한군의 GP를 다 겨냥하고 있어요. 우리 포는 520 GP를 겨냥하고 있어요. 북한에 520 GP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GP들 다 헐어가지고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520 GP를 겨냥하고 있다가 전쟁이 빵 터지면은 3분 만에 뛰어나가서 그 GP 쪽으로 포를 쏘는 거예요. 포를 쏴가지고 그 앞에를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쟤들도 그렇습니다. 전방에 있는 사람은 저 자기는 다 죽어요. 순식간에 하루 만에 다 죽을 거예요. 양쪽에서 막 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비사격 훈련을 해요. 3분 만에 뛰어나가야 되니까. 그럼 언제 해야 되겠어요? 잠자고 있는 중에 잠 갔다가 보초 나갔다 오기 때문에 잠이 부족합니다. 항상 뭐 어떨 때 12시에 깨서 보초 나가고 그 다음날 1시에 깨서 보초 나가고 이러는데 어떨 때는 보초 나갔다 와가지고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영하 막 30도까지 내려가는데 바깥에가 그 보초 갔다 꽁꽁 얼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까지게 잠들라고 싹 잠이 오는데 전포대 비사격 와 그러면 사람 정말 미쳐버려요.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그 가스바람이 뛰어나가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그냥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3분 만에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는 복장 처리로 그냥 그 겨울에 가스바람 뛰어나가보세요. 맨발로 그 바깥에 견바에 얼마나 추운데. 그래서 그 사격 훈련 임무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런 훈련을 일주일에 5번씩 해요.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스러운 것이고 한 번은 진짜 보초 갔다 와서 막 잘라고 싹 누웠는데 비상이 걸려가지고 대포권 통과 걸렸어요. 전쟁 났을 때 진짜 나는 비상이 걸려가지고 실탄 다 받고 막 진지로 나가는데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 눈물이 막 잘라고 막 그러는데 그냥 겨울에 막 그러니까 그냥 군인들은 지금 전방의 군인들은 굉장히 고생하는 거죠. 군대 간 사람들은 군인들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앙생활은 군인 생활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 생활과 같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민간인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만 군인들은 편안하게 못 살아요. 우리는 민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군인들은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생할 각오를. 예수 믿고 난 편안하게 사네? 그럼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여러 곳에서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주님을 위해 고생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간증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 2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아시아, 여기는 아시아는 지금 이제 터키 에베소 교회 디모데후서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거기 사역할 때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막 매를 맞고 그랬는지 무슨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 이제 나 지금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렇다는 거죠. 꼼짝없이 죽겠구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는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다가 자기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쫙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예? 당대 그레코 로마 시대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이고 율법의 최고봉이고 자기 민족의 학문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학자예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로마 시민권은 뭐 지금 미국 시민권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공부할 때 거기 있는 분봉왕이나 총독들이 재판하려고 할 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로마에 가서. 그래서 로마로 갔잖아요. 본인이 원하면 재판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로마 시민권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그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 군용 납품, 군대 납품하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총독들이 바울한테 돈을 좀 뜯어 먹으려고 그랬다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부름받은 군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군인은 자기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 세우는 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진 않잖아요. 교회를 섬기죠. 그죠? 교회를 섬기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는데 이 고난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럴 겁니다. 한 가지만 당해도 한 가지만. 이 일을 다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드리라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주님을 위한 고난은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즉 그런 수고와 헌신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에 이 고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우린 군인이니까, 예수님의 군인이니까 나와 함께 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자. 편안하게 살라 그러지 말고 주님을 위해 고생스러운 삶을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삶을 산 사람은 절대로 이게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작은 고난을 하지만, 작은 것을 드리지만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기 영광은 영생의 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한 신앙생활,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아요. 계시록에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순교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민간인이에요, 아니에요? 민간인 아닙니다. 예? 민간인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 군사예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이므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생스러운 삶을 오늘부터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걸어간 길을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려고 마세요.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아? 난 예수 믿고 너무 편안하게 살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신앙의 가치를 지키다가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또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생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기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영화 보고 놀러 댕기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런 거보다도 주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그게 더 기쁜 사람, 그게 즐거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예요, 표시. 오늘 성경이 첫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군인의 증거는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군인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요, 안 매여요? 우리 군대 가면 사생활을 다 끊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소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일주일 동안 정신을 빼놉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몽둥이로 두드러 패기 시작해가지고, 차에서 막 이렇게 내리는데, 버스에서 내리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가면 군대 갔다가 3일 동안 목요일 날인가 갔나? 그때 수요일 가나 목요일 가가지고 3일 동안 신체 검사 받고, 거기서 이제 신체 검사 문제가 생긴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요.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자기 훈련소로 보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의정부 101본가 여기가 103보라나 보다. 103보로 갔다가 그 28사단 사단 훈련소로 직접 갔어요. 사단 훈련소는 더 훈련이 세요, 이 논산 훈련소보다. 그래 글로 딱 가서 버스에서 내리는,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 조교들이 몽둥이 엎드려 싸 이놈의 새끼들 하더니 몽둥이로 막 박박 기어. 왜 그럴까요? 거기 오면서 버스 타고 뭐 생각했을까? 짝순이 생각했을까? 자기 애인, 여자친구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군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군인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정신을 빼놔야 돼요. 사생활, 자기 생활.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일주일을 돌리고 막 기합주고 얼차려 받고 하다 보면은 싹 잊어먹어요. 물론 완전히 생각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잊어먹어. 그 당시에 매 안 맞고 벌 안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 잊어먹어요. 그래서 사생활 얽매이지 않게 군생활만 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막 일과 끝나면 핸드폰도 한다 그래. 집에서 핸드폰으로 전화한대, 군대에서. 내 조카도 엄마한테 핸드폰 전화한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군인은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죠. 휴가 나갔다 왔는데 어떤 친구 막 불안해. 또 어떤 친구는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 편지가 옵니다. 전방에 있다 보면 유일한 낙이 저녁에 편지 오는 거예요. 고향 소식 날아간다, 차창 이렇게 편지를 나눠주는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오는 편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여자친구 오는 편지를 읽고 막 애가 막 얼굴이 우르그라푸락해지더니 막 애가 불안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중대장이 불러서 면담해보니까는 여자가 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래, 군대에서. 그러고 얘가 막 사고 칠까봐 휴가를 보내셨어요. 해결하고 오라고. 사생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군인이 이런 걸 얽매여 있으면 이 군대에 뭐예요? 이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 군대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 너무 이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이거 심각한 말입니다. 농부들이 쟁기 잡고 소를 이렇게 쫙 이제 밭을 가는데 저 목표만 향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밭을 가다 보면 돌멩이도 있고 그러니까 돌멩이 탁 걸리면 펄떡 걸리면서 소가 방향 확 틀어버리잖아. 그럼 다시 워워해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턱 해서 딴 데로 가는지도 몰라. 엉뚱한 데로 소가 간단 말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갈 수가 없어. 자꾸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부요함 이런 거 쳐다보고 이렇게 자꾸 가면은 신앙생활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을, 예수 믿은 다음에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 많이 봐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 이것저것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롯의 부인을 롯의 처로 생각하라 그랬죠. 롯의 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28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세상으로 내 마음을 뺏길 때 롯의 처를 생각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을 간신히 구원시켜줬어요. 그 믿지 않는 사위들은 내일 유황불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어. 농담으로. 농담으로 얘기했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장인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뒤에 유황불이 막 떨어져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집에 두고 뭘 두고 왔는지 이 여자가 그 두고 온 게 아까워가지고 뒤를 쳐다보고 뒤를 돌아봐 세상을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고 나와야 되는데 세상을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집안에 있는 거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뛰쳐나왔는데 아이고 집에 저기 금덩이 있는데 아이고 저기 뭐 있는데 저기 뭐 있는데 그 불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면 불에 타 죽는 거죠. 어리석은 자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쟁기를 잡고 자꾸 세상을 되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13장, 14장 계속 읽어보면은 마귀가 자기의 대리인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권력자들이죠. 그들에게 아부하는 왕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붙잡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으로, 때로는 666 표로 유혹으로, 경제적인 부유함, 세상의 향락과 사치, 즐거움 이런 것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과 같은 모습을 띤 사탄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뭘 쳐다보게 해요? 자꾸 세상을 쳐다보게.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육신의 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인간 마음속에. 자기가 알잖아요. 우리가 다. 저 자신부터가.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억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목사들도. 그래서 목사들도 이상한 짓 하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간다. 자기는 표대이신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그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14절. 지금 안 써왔나 보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여기 있네. 시작. 달려가노라. 아멘. 이거 뭐예요? 표대를 정해놨으면 표대를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정해놨으면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한눈 팔지 마세요. 한눈 팔면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건 마귀가 잔뜩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힘으로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표대이신 주님만 딱 쳐다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오늘 이렇게 한눈 팔지 말고 사생활 얽매이지 말고 너무 오지랖 넘게 이 일 저 일 세상에 다 끌려다니면 언제 주님을 섬기고 일하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인은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겁니다. 세 번째 군인은 뭐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른 사람, 왕을 기쁘게 해야 된다. 기쁘게 해야 된다. 그게 좋은 군인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군인이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나도 기뻐집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나의 그 죄악된 탐욕과 욕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실질은 불행해져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군인으로서 살려고 하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기뻐진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정말 여러분 기뻐져요. 행복해지고. 그래서 좋은 군인은 자기를 부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산 사람이 하나 이제 소개하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군인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빨리빨리 좀 나오게. 그렇지.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에바브로디도를 칭찬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여기도 군사됐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군인처럼 살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예요. 자기와 함께 그렇게 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많은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가 군인인지 모르고 민간인인지 알아. 예? 자기가 지금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 부름받은 군인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신앙을 칭찬하는데 5개 명사를 사용해요. 짧은 단어지만. 첫째,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나의 형제. 형제는 혈과 육을 나눈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느낄 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가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친가족처럼, 아버지처럼, 때로는 큰 형님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나의 형제라 그래. 형제. 두 번째는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 그래. 함께 수고한 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이 디모데는 목회자로서의 아들 같은 사람이라면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님들, 그냥 집사님들 중에서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면은 에바브로디도는 하나의 교회 성도로서 정말 바울과 한 형제처럼, 한 가족처럼 그냥 한 몸이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수고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를 도와서 동역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단지 그 목회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일을 하는 건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 도와줘야지.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담임 목사 똑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냐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함께 주의 일을 하다가 병들어서 죽게 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즉 군대에서 배 아프다고 저 군대 감기 환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는 의무대에 가니까는 감기 환자에게 뭘 해주냐면 배에다 빨간 약을 발라주더라고요. 군기가 빠져서 감기가 걸린대. 그래가지고 감기 환자가 많이 나오니까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내일부터 우통 벗고 겨울에 우통 벗고 구보해요. 감기 걸리면 옷을 더 입혀줘야 돼. 군기가 빠져서 그렇대. 의무대 오니까 빨간 약을 배에다 발라줘. 지금 같으면 인터넷 사진 찍어서 뒤에 난리나. 그 대대장이 뭐가지 잘리는 거죠. 근데 진짜 배에다 빨간 약 바르고 아침 우통 벗고 새벽에 말이죠. 겨울에 뛰니까 감기가 났더라고. 군기에 진짜 군기. 참 희한해요. 여기 죽을 병에 걸려도 자기가 죽게 된 병에 걸려서 너무나 아픈데도 자기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더 신경 쓰는 사람이고, 자기보다 에베소 교인들을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진짜 군인이다. 군인 정신으로 투철한 사람이다.
거죠. 네 번째는 그는 너희의 사자라래. 사자. 여기 사자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죠? 사도 바울 정도로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나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교회 집사님인데 그 에바브로 디도가 한 일이 자기가 사도로서 한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은 결국 목사가 하는 일과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감당하면 목사와 똑같은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은 일이에요. 사도로서 의도적으로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사자라 그렇게 말하고, 다섯째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에바브로 디도처럼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아파서 병들어도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성도들을 걱정하고 성도들로 일하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런 진짜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 잠언서 2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서 25장 13절 시작.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뭐와 같아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요. 여러분 추수를 막 열심히 하면 땀이 막 나고 갈증이 막 나잖아요. 그때 막 뭐 먹고 싶어요?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시원한 냉수를 주면 벌컥벌컥 마시면 어우 시원하잖아요. 충성된 자는 그 주인에게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나는 이게 여러분 그 세상 생활에도 적용된다고 봐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다 생활을 하고 어디인가 나가서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고 여러분과 함께 일한 사장님이나 누가 위에 분이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난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일도 못하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자꾸 사고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골머리를 앓잖아. 저 사람 어떻게 내보내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정말 맡은 일을 잘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추수 때 얼음 냉수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군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운동선수처럼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도 서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데서는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운동선수의 어떤 훈련이라든가 연단이라든가 인내라든가 끈기라든가 열심히 하는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강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하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법대로 경기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법대로. 그러니까 운동선수 비유를 들었지만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경기에 임한 선수가 그중에 1등이 나중에 뭘 받아요? 면류관을 받잖아요. 이 면류관은 굉장한 명예고 이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기인이 되는 거죠. 인기인. 무명으로 살다가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부귀와 영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면류관을 타려면. 그런데 누구나 그걸 다 타기를 원하겠죠. 마라톤 선수도 있고 권투 선수도 있고 레슬링 선수도 있고 그 당시 다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따기를 원해요. 그런데 면류관을 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마라톤 선수가 혼자 숨어 있다가 1km를 싹적으로 돌아가고 짧게 해서 갔어. 이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취소가 되는 거지. 취소가. 그 막 레슬링 선수가 나왔는데 금지된 막 기름을 잔뜩 발라가지고 상대 선수가 잡을 수가 없게 미끄럽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이겨도 실격패 당하지. 법대로 안 했으니까. 그죠? 또 금지된 약물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올림픽에 보면은. 그런데 자기가 그 막 우승하려고 몰래 금지된 약물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검사를 했더니 그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메달 딴 게 다 취소가 되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대로, 규칙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법대로, 규칙대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막 면류관 타가지고 막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게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법대로, 규칙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할렐루야. 이것은 삶의 목표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운동선수들이 1등을 목표로, 그 면류관을 목표로, 명예와 돈을 목표로 살아가죠. 예? 그러나 그걸 얻으려면은 모든 것을 규칙대로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규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순종하고 살아서도 그 명예와 그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특별히 이 돈이나 부귀 영화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가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다 말씀했더니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켰다 그랬을 때 네가 안 지켰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1계명을 말합니다. 네가 정말 계명을 지켰다면은 1계명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돈 많은데 주님이 어느 날 네 거 다 팔아서 가는 사람 줘. 그랬더니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줄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아갔어요. 이 사람 자기가 지켰다 그러지 다 계명을 지켰다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뭘 안 지켜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자기가 우상숭배자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도 산상설교에서 이미 다 말했어요. 단 다 지켰는데요. 이 사람의 도덕관이라는 건 뭐냐면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간음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한 지켰다는 것은 죽이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에?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건 훌륭한데 예수님이 이미 뭐라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 지켜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산상설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으로, 여성을 보고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키는 것까지 얘기를 하세요. 또 네 이웃을 미워하면 너는 이미 그 이웃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인하였느니라. 나는 살인한 적 없는데? 그럼 너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 미워한 건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단지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철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 죄악이 싹 트는 것까지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먼저 어디서 싹 틉니까? 마음에서 싹 트기 시작해요. 탐욕과 욕심도.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이 마음에서 마귀가 자꾸 이렇게 작은 죄악의 씨를 뿌립니다. 그때 여러분 다 뽑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 수준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온전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하나 없는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으라 그랬어요.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규칙대로 살아야 그 면류관을 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농부예요. 농부의 비유.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길쌈을 하고 여름에 나가서 잡초를 뽑아내고 피를 뽑아내고 벌레들로부터 찐득이들로부터 지키고 추수할 때까지 쉬질 않죠. 예? 작년에 제가 그 사과 따러 갔는데 사과밭에 사과가 너무 많더라고. 사과나무에 막 이만한 사과가 막 달려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따다가 그 주인이 이회순 집사님 그 언니 사촌 언니였을 거예요. 막 형부하고 어우 사과 많이 열리네 맛있는 게 잘 됐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장로님이시라래요. 이렇게 되려면은 사과를 이렇게 상품 좋게 열리게 하려면은 매일 나가서 돌봐줘. 매일 나가서 하루 종일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서울에서 온 사람 뭐 압니까? 그냥 난 심어놓고 그냥 맨날 놀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놀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그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뭘로 다 뒤집어 씌워놨대요. 벌레 못 먹도록. 지금 다 이렇게 열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막 실하게 막 백화점에 가면 다 부사 막 이쁘게 막 돼 있잖아요. 매일 나가서 하루 종일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매일 수고하는 거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죠? 나의 것을 드리고, 하여튼 그 정말 최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탐스러운 열매, 막 찌글찌글하고 벌레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사역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맡겨진 일이. 돌아보세요. 자기 구역, 자기 주일학교, 자기 전도회, 하나님 맡겨진 일들, 성가 다 보세요. 이게 막 찌글찌글해지고 사과가 벌레 먹고 깨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걸 잘 내가 수고를 맨날 해야 이게 예쁜 상품이 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농사도 났는데 게으르면 거기 피도 나고 막 벌레 있고 메뚜기 떼 날라 뜯어먹고 참새 뜯어먹고 그럼 뭐가 남아? 아무것도 없죠. 나중에 추수할 때 엉망진창이지. 그러면 큰일 나죠. 하나님 앞에 잘 나가서 수고를 해야 거기에 좋은 열매가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열매, 그 수고가 바로 뭐래요? 그 수고한 자체가 상급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거밖에 안 남는다 그랬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 여기도 이제 농사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문맥은 기도의 문맥입니다. 기도의 문맥. 좀 이제 좁히면 기도의 문맥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이 수고를 다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을 이제 농부의 비유로 여기 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기도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려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데 농부가 매일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기도를 하세요. 기도가 기도되는 기도, 진짜 기도. 오늘 현대인들이 제가 뭐라 그래? 기도를 잃어버렸다 그랬죠. 건성으로 기도하고 중언번하고 기도하다 졸고 딴 생각하고 깊이 만나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선조들은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기도를 하세요. 예? 농부가 가서 사과나무 사과 그거 열리게 하기 위해서 매일 나가서 수고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제가 자꾸 일로 적용을 해.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죠? 식당에 나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앉아있고 마스크 벗기도 불안하고 밥 먹으면서 마음도 막 찜찜하고 괜히 또 콧물만 나 이거 좀 코로나 바이러스면 어떡하지? 기침 한 번만 해도 바이러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대로 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고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지켜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과 교인들과 우리나라 교회까지 기도해요. 주일날 2만 개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교인들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씨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나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기도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새벽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수요예배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주일 예배도 거의 45%, 60%, 55% 정도 이상이 문 닫, 60% 거의 근접하게 문 닫았어요. 지금 교회 중에 주일날 예배만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도 훌륭한 교회예요. 지금. 그 요새 한 거의 6주, 7주째인데 지금 목사님들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불안하면서도 새벽기도 하면 편하잖아요, 목사.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겠지만은 저도 어떻게 되겠어요, 좀. 책 읽고 싶은 책도 있고, 한 주간 좀 쉴까? 피정기간으로?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에스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럴 때 나를 붙잡고 내 앞을 가로막고 한 사람만,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한 사람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려고 그랬다 그래. 그런데 예루살렘에 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꾸나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게.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그분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게, 모두가 잠자고 새벽 예배 안 드리는 때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드리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수요일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다 문 닫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도 나 같은 놈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훌륭하시죠? 여러분 성도님들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누군가 하나 만나고 밥은 먹고 어디 가서 뭐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씨를 열심히 뿌리셔서 응답의 열매를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규칙을 지켜야 면류관을 탈 수 있는 운동선수처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농부처럼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특별히 요즘 같은 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